왕이신 하나님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각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흐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재난으로 인하여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가 얼마나 급하게 돌아가는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또 세상을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하지만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확전되어 고통을 당하고 또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을 당하여 눈물을 짓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한번 그 고난에서 일어나 승리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광야 가운데 살아보기 위해 애쓰지만 우리의 힘으로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아픔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시 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참으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말씀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난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하여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5쪽입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석절밖에 안 되니까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이름. 아멘. 존귀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또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건강하게 이겨봅시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가을이 왔지만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광야를 건너는 법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제목을 따라서 해봅시다. 광야를 건너는 법. 준비가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 곁에 너무도 가까이 있는 불청객 코로나19.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박노해 시인의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라는 사진 에세이가 있습니다. 이 책의 서시 가면 갈수록입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앞을 향해 걸었다. 너를 향해 걸었다. 내 희망은 단순한 것, 내 믿음은 단단한 것, 내 사랑은 단아한 것. 돌아보면 그랬다. 가난이 나를 단순하게 만들었다. 고난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고독이 나를 단아하게 만들었다. 그것들은 나를 죽이지 못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들은 나를 더 푸르게 하였다. 가면 갈수록 나 살아있다.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가면 갈수록 나 살아있다.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시인의 사진 속에는 결핍과 고난 속에서도 단순함과 단단함과 단아함으로 눈부시게 살아가고 있는 지구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버마의 대도시 양곤의 강 건너편 마을에서 만난 한 가난한 여인을 이렇게 그립니다. 깨끗이 빤 옷차림으로 쌀국수를 대접해 주는 여인. 이게 사진이에요. 시인이 찍은 사진. 네. 생활이 고달프다 하여 함부로 살아가면 되겠느냐는 듯, 가난과 불운이 마음까지 흐리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듯 단아한 자태로 꽃 같은 미소를 보낸다. 참 의미가 있죠. 생활이 고달프다고 해서 함부로 살아가면 되겠느냐. 꽃 같은 자태로 미소를 보내는 모습. 희망은 단순하게, 믿음은 단단하게, 사랑은 단아하게, 그렇게 힘든 시절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2개월 만에 본격적인 광야의 행군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도 지었습니다. 말씀 중심이죠. 율법도 받았습니다. 삶의 기준이죠. 20세 이상의 남자들로 전쟁에 나갈 사람 그 군대를 정비했습니다. 60만 3,550명 대군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이라는 목표점을 향해서 희망은 단순하게, 믿음은 단단하게 이렇게 하고 행군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조직하고 진영을 배치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주셨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전진해 나갈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행군을 위해서 시내 광야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끝없이 펼쳐진 막막한 광야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서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이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으니 나는 망하지 않아. 너무도 단순한 세상의 법칙은 이 재난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행군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자,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조상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파별로 자기 가문을 상징하는 기호와 진영의 깃발 아래 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군을 위한 첫 번째 중요한 준비는 뭐냐? 깃발 아래 모이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깃발 아래 모여라. 깃발 아래 모여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막 새마을 운동할 때 어땠습니까? 학교 가면 아침에 일찍 깃발 하나 딱 세우고 학교 갈 사람 모여라 하면 그 깃발 아래 모여가지고 쫄쫄쫄쫄 이게 초등학교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깃발 아래 모여라 이 말을 지난주에 말씀에 적용을 하면 뭡니까? 함께 설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함께 설 사람들이 있다. 서로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잘 이해하고 격려하고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지금 한 깃발 아래 모인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기 모인 이 집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어머니에게서 난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한 어머니에게서 난 자손들. 자, 우리가 3절의 동쪽 진영을 잠깐 소개해 줬죠. 그런데 이 일진, 이 동쪽 진영의 지파들은 어떤 지파들이냐면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에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12아들 중에 이 세 아들의 특징은 뭐냐, 공통점이 뭐냐면 뭐예요? 누구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난 아들이에요. 레아들. 그러니까 한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는 각자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삶을 애굽이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을 강력하게 이끌어주던 요셉이 죽고 나서부터 힘든 노동과 채찍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오합지졸과 같았어요.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정체성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깃발은 뭘 의미하냐면 정체성을 의미해요. 각 진영으로 모여라. 이 말은 이제 너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오늘 중요한 거 배웁니다.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선택받은 축복의 백성.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선택받은 축복의 백성. 선택받은 축복의 백성.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을 하죠. 그죠? 유언이죠. 예.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살펴볼까요? 예. 장자 루벤. 누굽니까? 자, 창세기 49장 3절 같이 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아멘. 장자는 항상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 장자가 중요하죠. 야, 요셉은 어땠을까요? 자, 11번째 아들 요셉,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건 뭡니까? 담을 넘었다. 이 말은 엄청난 번성의 축복이 너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축복. 선택받은 축복의 백성.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는 이런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엄청난 고난들을 그들이 큰 민족으로 번성하는 기회로 삼아 주셨어요. 오늘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엄중한 시간에 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다. 너희 조상들에게 준 축복이 너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각 진영의 깃발 아래 모여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고생하던 노예들이었지. 2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의심하고 불평했지. 도대체 우리가 몸은 힘들었어도 먹을 것은 풍부했던 그 애굽을 왜 떠나온 거야? 아니야. 너희의 정체성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예수 믿기 전에 너의 모습, 죄의 종사를 하던 죄인들이 아니야. 너희의 정체성은 선택받은 축복의 백성이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좀 살만했어요. 노력한 만큼 대가가 손에 쥐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 삶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너를 통해서 이룰 사명이 있어. 너는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이웃들에게 용기를 주는 희망의 사람이 될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이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고난길에 들어서요. 17살 때쯤 고난이 시작된 분들 여기 있잖아요. 힘들게 살았던 분들. 형제들이 그를 시기해서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렸죠.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들어쓰십니다. 애굽의 총리로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가나안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큰 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이런 축복받은 백성이 진영이라는 깃발 아래 보인 겁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하나님 나라는 함께 들어간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더 은혜의 교회라는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려내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영적인 가족으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형제 자매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어려울 때 함께 돕고 지칠 때 서로 기도로 응원하는 한 가족으로서 모인 겁니다. 한 가족으로. 따라서 합시다. 깃발 아래 모여라. 깃발 아래 보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진영의 배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 가운데 있는 흠악을 중심으로 12개의 지파가 각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 겁니다. 자, 2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진을 치되 흠악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성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주위를 누가 감싸고 있습니까? 레위 지파, 모세와 아론 레위 지파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동쪽, 남쪽, 서쪽, 북쪽으로 3지파씩 이렇게 딱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한 중간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회막문 가장 가까운 곳에 이 제1진, 일대, 동쪽 진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군을 위한 두 번째 중요한 준비는 뭐냐? 무엇이 중심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중심이다. 말씀이 중심이다. 말씀. 성막을 특별히 민수기에서는 회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 회막은 만남의 텐트이기 때문에 영어로 The Tent of Meeting이에요. 만남의 장막, 회막, 모을 회자잖아요. 만나는 곳. 그래서 사람들끼리 만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이것이 진영과 회막의 차이점입니다. 진영에는 사람들이 만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회막은 어때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하나 지어요. 그리고 장막을 딱 세우면 그때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쫙 이 장막에 내려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멀리서 이것을 보면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래서 그때부터 성막을 뭐라고 불러요? 회막이다라고 불렀어요. 회막. 만남의 장소. 만남의 텐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동서남북에서 회막을 바라보고 진을 쳐라. 그 이유가 뭘까요? 모든 진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는 곳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삶의 중심이다? 말씀이 삶의 중심이다. 어려서부터 새 아버지의 폭력 속에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새 아버지, 계부죠. 새 아버지의 폭력에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그가 8살 때
아버지가 사는 그 집에 불을 지르고 감옥으로 스스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결국 이 사람은 남의 집에 이방돼서 그의 어린 시절은 폭력, 알코올 중독, 아동 학대 등의 상처로 얼룩진 삶이었어요. 청년이 됐습니다. 세일즈맨으로 새로운 인생을 향한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하지만 너무 생활이 힘드니까 세금도 못 내고 자동차도 압류당하고 전셋집에서 쫓겨나고 거리로 내몰리게 말아요. 마지막 희망 같은 그의 아내는 아들을 이 사람 곁에 두고 아빠 곁에 두고 떠나버립니다. 그는 아들과 함께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노숙자 쉼터에서 그렇게 처절한 생존을 이어가요. 근데 그 시절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 뭐였냐면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 계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너는 인생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그는 어머니의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씀대로 되리라는 단단한 믿음 하나로 버팁니다. 어느 날 그는 기적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주식 중개인을 만나서 그 회사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그는 마침내 가드너 앤 리치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당시 80년대에 연 매출 1억 8천만 달러, 한 2천억 정도 되는 그런 이 월가의 신화적인 사업가가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크리스 가드너라는,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 주인공이에요. 자, 크리스 가드너 보여주세요. 자, 그 사람에게 크리스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현실의 좌절의 벽을 뛰어넘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얼마만큼이나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했습니까? 그가 대답해요. 제가 노숙자의 삶을 살 때나 CEO의 삶을 살 때나 저는 항상 교회에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제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실 꿈을 바라보았고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중에도 말씀 중심의 삶, 기도를 놓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쳐야 됐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말씀이 중심이어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회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죠. 왜 그래요? 그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중요한 거고 성막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광야를 행군하다 보면 불뱀도 만나고 질병도 만나고 원수들을 만나고 전쟁도 해야 될 겁니다.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떨어지는 양식으로, 사라지는 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그 수많은 광야의 시험을 이기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중심에 있는 회막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몸의 한 중심에 심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장이 없으면 죽음이듯이 여러분의 삶에 이것 아니면 난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광야 같은 삶에서 회막처럼 중심을 잡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 의미는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내 수중에 돈이 없어. 그래서 나는 존재할 가치도 없어. 돈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는 돈이 회막인 거예요.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이 뭡니까? 너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건 돈뿐이야. 돈이 최고야. 돈이 사라지면 네가 믿는 하나님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이 하나님도 버리고 돈을 쫓아다니면서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어느새 늙어지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사라지고 돈만 남았어요. 평생을 돌아보니 그저 돈만 따라다니다가 끝난 인생이 됐어요. 그럼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의 영혼을 채워준 진리의 말씀을 떠나 돈과 함께 있으니 천국 같은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참된 영혼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말씀의 기쁨이 있고 말씀의 위로가 있고 말씀의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도 이렇게 말씀을 늘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항상 기쁘고 평안해요. 말씀의 평안이 있음을 너무 늦게 깨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선두, 가장 앞장서는 선두 진이 어디냐면 동쪽 진영이에요. 동쪽 진영. 자, 3절입니다. 시작.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아멘. 동쪽 진영의 선임 지파가 어느 지파다? 유다 지파다. 왜 유다 지파가 선임일까요? 여러분, 서열로 따지면 장자인 루벤 지파가 앞장서는 게 맞잖아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렇죠? 또 출애굽의 이 공로를 따지면 요셉 지파, 그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앞장서는 게 맞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서열, 사람들 사이의 영향력에 의해서 행군 순서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순서를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질서를 따라 행진하라. 질서를 따라 행진하라. 행진하는 대열의 최고 선두에는 언약궤와 그것을 맡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 진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쪽 진영, 그 다음에 회막, 그 다음에 서쪽 진영, 북쪽 진영 이렇게 가는 거죠. 왜 유다 지파가 백성들 중에 선두입니까? 유다의 사명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유다 누굽니까? 형제들이 이 동생인 막내 동생이었죠. 그 당시에는 베냐민한테 났으니까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질투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자.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말할 때 누가 나서서 이것을 말해요? 유다가 말해요. 아, 죽이면 안 되지. 그냥 팔자.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팔아서 살려내는 거죠. 기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잖아요. 총리인 요셉이 이 동생 베냐민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때요?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형제 시므온을 인질로 잡죠. 시므온을 구하려면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베냐민마저 잃을까 봐 야곱이 절대 이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때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걸고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올 테니 지금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끝까지 자기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설득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였어요. 그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를 가장 먼저 희생하는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죽을 때 이런 유다를 깊이 인정합니다. 칭찬하죠. 유다는 뭐다? 사자 새끼로다. 사자와 같이 용감한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나왔고 예수님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수가 적은 진영이 라헬에게서 난 제3진인데 베냐민, 그죠? 에브라임, 므낫세 그 3진, 그들이 회막 뒤에서 행진하도록 합니다. 앞에는 1, 2진이 있고 바로 뒤에는 가장 힘이 센 단지파가 있는
이 사진을 배치를 해요. 무슨 말이냐? 가장 약한 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려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는 겁니다. 누가 서열이 높은가, 누가 공을 많이 세웠는가, 그게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 안에서 행진해 나간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 대해서 장자인 루벤 지파도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도 힘이 가장 셌던 단 지파도 전부 이 모세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선택받은 축복의 백성이야. 앞에 가든지 뒤따라가든지 그들은 모두 이런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2등이어도 괜찮아요.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들, 동쪽 진이 아닌 진영들, 그 사람들 앞장서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뒤따라가야 됐습니까? 나는 선택받은 축복의 백성이야. 그래서 나는 2등이어도 괜찮아. 시기 질투하지 않고 다툼 없이 가문과 깃발을 따라 행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1등 안 해도 돼요. 2등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존재 가치를 알면 2등이어도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2등이 왜 좋을까? 이 칼럼을 써놓은 걸 봤는데 목표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목표. 2등은 1등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노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등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1등은 교만하잖아요.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1등보다 2등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1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뭘 요구합니까? 네가 최선을 다해라. 믿음을 다해라. 이것을 요구하시죠. 여러분, 1등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태양이 하나이듯이 1등은 하나예요. 2등은 뭐가 같냐면 밤하늘의 별들처럼 수없이 많아요. 1등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산 사람들은 무엇과 같은 인생들이다? 별과 같은 인생들. 여러분, 다 별 되고 싶어 하잖아요. 스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최선을 다한 2등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살아있으니 희망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가 서두에서 소개해드린 박노해 시인의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라는 사진 에세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진 하나를 보여주세요. 마추픽추, 페루의 아주 유명한 산이죠. 마추픽추 산정이죠. 여기에 이제 이 사진 여기만 나오는데 다른 사진들을 보면 거기에 엄청난 이 잉카 제국 최후의 그 사진들, 이 건축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쓴 것이 있어요. 잉카 최후의 요새이자 피난처였던 마추픽추는 스페인 침략자들에게 훼손되지 않은 유일한 곳으로 남미의 예술가와 혁명가들의 자부심이 된 것이다. 저 단단하고 단순하고 단아한 건축, 돌벽 틈에 끈질기게 피어난 민들레 한 송이, 알파카를 몰고 가는 아이들의 깊은 눈동자. 알파카는 이제 낙타와 비슷한 종류의 동물이에요. 깊은 눈동자는 우린 아직 여기 살아있다고. 우린 다시 일어서고 있다고. 역사와 인간의 비의를 묵상하게 한다. 비밀스러운 뜻이죠. 그 아이들의 눈동자는 우린 아직 여기 살아있다고. 우린 다시 일어서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재난의 한가운데서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준비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광야 같은 삶의 여정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삶의 비결이 아닌, 세상의 비결이 아닌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직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음을 믿는 사람은 단순하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단단하게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소명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의 바람에도 단아한 자태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 중심에 세상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택받은 축복의 백성임을 믿는 사람은 힘들어하는 주위의 지체들에게 위로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습니다. 하루 5분만이라도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태국도 아닌데 방콕에 갇혀서 코로나 분류를 앓고 있는 가족들이나 이웃을 위해 여러분 격려의 전화 한번, 위로의 문자, 희망의 문자 한 줄이라도 전해 주십시오. 내 곁에는 든든히 함께 설 사람들이 있지. 그 깃발 아래 우리가 모일 날이 있지.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들이 한 공동체, 한 가족이지. 이것을 생각하면 광야 같은 세상이라도 우리가 담대히 행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깃발 아래 모여서 내 심장의 중심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따라 승리 행진을 계속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재난의 광야에서 너무도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이 선택받은 축복된 백성들로서 담대히 주님의 깃발 아래 모이기를 원합니다. 함께 설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믿음을 단단히 하고 주님을 향하여 승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예배당에서 또 삶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이 찬양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깃발 아래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설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중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영 한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와 질서를 따라 1등이 아니어도 좋고 2등이어도 좋고 우리가 선택받은 축복의 백성으로서 담대히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님의 말씀 따라 승리하며 전진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단아한 자태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깃발 아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중심의 말씀을 두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버지여 이 방향을 정말 따라 목적지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담대히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1등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선택받은 축복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바라봄으로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지 또 결정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단단히 굳게 하고 이기게 하시고 이 코로나 재난 물리쳐 주시고 특별히 수고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확진자들이 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들의 이름을 써보니까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흩어져 있지만 제 예배가 회복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있습니다. 최통환, 임수연 자매, 이학현, 김유진 자매,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강혜진, 김진, 박유나, 이학현, 송치원, 윤여정, 최주연.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김희곤, 이하람.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정혜민, 정서영, 김성우. 하나님 이 청년들이 참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들이 믿음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이 청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코로나라는 재난 앞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임수연, 최통환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김유진 자매, 이학현 형제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들의 결혼 생활이 복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강혜진, 김진, 박윤아, 이학현, 송치원, 윤여정, 최주영 형 집사님까지 하나님의 청년들이 직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김희곤, 이하람, 하나님이 엄중한 군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정혜민, 정서영, 김성호, 아버지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김동호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그들이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준비가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선택받은 축복의 백성으로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특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학업과 직장과 군대와 또 하나님 또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들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님의 깃발 아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이 주신 너무도 그 크신 은혜가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소득의 11조를 겸손히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며 선교 예물을 드리는 영혼들을 주님이 복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주일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위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합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시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사랑의 섬김자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평강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주님의 깃발 아래 모여 말씀을 중심으로 담대히 행진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지체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히 승리해 봅시다. 네, 그래요. 지금 그 거리두기가 지금 발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늘까지로 원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주중에 상황을 보고 여러분 다음 주에부터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더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삶을 위한 4월의 추천도서, 9월의 추천도서 기억하시고 또 성경 일독을 위한 매일 성경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요한계시록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삶의 중심입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한 주간도 은혜롭고 평안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